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장막회 현장에 계시는 우리 빛고울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통해 우리 호남 앞에 장막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을 기원하신 말씀이 이 안식일에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을 겪고 다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관련된 시대소망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도 저희들처럼 그 다사한 하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실 만한데 그분은 그 경무 이후에 이 시간쯤 야간 이동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다를 건너야 하셨는데 태풍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쉬지 못했습니다. 혼란을 겪었습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잊어버리는 교회 혼란을 겪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이 왜 야간에 그렇게 이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가 도착한 거라사 지방엔 기대한 환영은 없고 귀신 들렸던 광인 두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적 손실이 그 마을에 빚어졌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돼지떼가 몰살하는 바람에 사회 혼란과 경제적 위기가 그 도시에 임했습니다. 마치 2021년 오늘처럼 말입니다. 질병, 경무, 사회 혼란, 경제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이 그곳에 교회 전체의 혼란을 각오하고라도 건너가셨는데 하루 만에 쫓겨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혼란을 교회에게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시는 분이셨는데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분이신가? 왜 그러셨을까? 왜 이 현대교회,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존재하는 것일까?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회 유혹에 이렇게 쉽게 노출되는 것일까? 왜 우리 어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영혼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날 태풍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보지는 못했어요. 이 코로나 이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께서 계실 것이냐? 이 사람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회 현상만 보는 정도, 뉴스에서 말하는 게 진리라고 믿는 정도였어요. 게다가 그 안에는 악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해야 하는, 밤새도록 뭘 먹고 미친 듯이 일하고, 이 귀신 들려서 그래요. 이 사람도 그랬다.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정욕의 노예가 되고 감각은 혼탁해지고 신체는 허약해졌다. 마음에도 걸리고 또 여러 질병에 노출되는, 지능은 감퇴되었다.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공감을 했어요. 사회로부터의 격리, 이단화,
뭔가 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이상한 시대. 이 사람은 격리와 외로움 속에서 대화 상대가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도 나를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태풍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는 고래. 사실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 사람이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그 삶의 외로움과 고통과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의 위기를 무릅쓰고 이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 마치 저기서 이 땅으로 그 먼 거리를 건너오신 것처럼 그 밤에 지금 이 시간 좀 되는 것 같아요. 폭풍이 예상되는 바다를 건너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누가복음은 표현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도덕적 암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혼재된 세상. 이게 TV에서 말하는 게 옳은 건지 성경이 말하는 게 옳은 건지 영감의 글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 이 사람이 그랬다. 저 같은 죄인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바다를 건너 어둠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참 좋으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광인, 이 성경적 표현이죠. 미칠 광자의 사람인 자, 그 미친 광인에게서 빛광, 광인을 보았다. 빛의 사람의, 즉 선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광주, 빛의 고을에 사신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녁 이 땅에 다시 오사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빛의 가능성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희들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봐주시기를, 그래서 저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캘리그라피라는 이 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글을 예쁘게 써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사상을 전달하고 예쁜 그림을 통해 한 컷으로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예술 분야, 캘리그라피입니다. 한 분이 아마 아주 좋아하셨나 봐요. 저에게 주셨던 선물이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초보 캘리그라퍼가 준 두 번째 선물입니다. 조금 수준 차가 나죠? 저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예, 이 활동의 핵심은 그 사람, 그 사상의 핵심을 이렇게 콕 집어서 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 삶을 찬찬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말 중에, 저의 행동 중에 가장 인상 깊고 밝게 빛나는 어떤 딱 포인트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예수님이 아마 초대 캘리그라퍼지 않을까. 이 광인에게서 빛을 보셨어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어디서 나오라.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는 광인이었는데 예수님 보실 때 그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쓰는 누가조차도 그의 기억 속에 그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단은 저희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도 예수께서는 저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 불행한 사람들, 이 마태와 마가에는 두 사람, 누가에는 그 둘 중에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을
주목해서 기록된 이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없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미친 듯이 살아가던 이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어두운 바다와 어두운 밤을 지나오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 어두운 마음을 뚫고 지나갔다, 이게 뭘까 싶어서 말씀을 살펴봤더니 시대소망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뚫고 지나갔다. 주의 말씀이 나의 폐부와 심장을 찔러 쪼개시고 이걸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천연계와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또 다른 표현에 성령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그날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과 협력하여 동력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어두웠던 영혼이 빛이 뚫고 들어가서 빛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으로부터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과 영감에 그래서 한 개인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실 때 성령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어두운 영혼에게 밝음이 뭔지를, 희망이 뭔지를, 평안함이 뭔지를, 참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다 모본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삶에 가장 많이 역사하신 그분, 성령과 함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분이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 이끄시면 광야로도 가시고 태풍이 예보된 바다로도 가시는 대단히 믿음 있고 그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시는 사랑이 뜨거운 분이셨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는 태풍과 목마름과 기갈이 있을 거가 예보되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내 가족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한 사람의 구원이 달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감명을 주시며 역사하고 계셨다는 기록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흑암에 있던 그 광인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조차도 버림받고 뭘 모본으로 담고 미래 이런 거 없었던 그냥 사는 그 사람에게 모본, 닮음, 진짜 삶을 주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과 그 사람과 함께 사랑했던 가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절은 그 깊이가, 그 끝이 없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 이 현장에, 오늘 이 화면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한 영혼을 주님은 보시지만 그 영혼의 뒤에 있는, 그 영혼의 가슴 깊이 있는 사랑의 그분, 혹은 증오의 그분까지도 주님은 같이 보시고 그들에게 이 광인을 미친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빛으로 그들에게 보내시도록 이 사람을 변화시키셨다. 예수는 거절해도 너네 가족은, 너의 아들은, 변화된 너의 남편은 너가 거절하지 못할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아까 장로님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가족은 나오지 못했지만 내일도 가족이 다 모여서 이곳에 못 올 것 같지만 오늘 여기에 오셨다고, 말씀을 들어오셨다고, 그 장로님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선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족들이 거절하지 못할 빛으로 그 장로님과 저희들을 변화시키사 우리 가족들에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선한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우리를 위해 폭풍 치는 바다라도 지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연결고리의 핵심,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삶에 역사하는 거룩한 기쁨이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광인이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의 의지나 세상 학문의 교육적 노력이나 재정적 축복이나 혹은 주변 여건의 호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읍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서적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격정,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큰 소리치는 이 정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이 쇠사슬을 끊어낸 이 사람이 온화함, 완쾌됨, 즐거운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벗고 있던 사람이 의의 옷을 입고 구주께 대들었던 분노했던 사람이 구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빛이 되어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I will go,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 그런 책 썼죠? 뭐 그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책 제목만 딴다면 목적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기보단
목적을 주시는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어느 한 장소를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차가 좀 오래된 차였습니다.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옛날 차는 전원이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유리창이라도 돌려내리지 요즘 차는 전원이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비상 깜빡이 켜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길 가운데 차가 달리는 중에 여러분 차 엔진이 꺼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잘. 애들은 비명을 지르고 옆 차들은 위협적으로 달려나가고 근데 이게 차 가다가 이게 언덕 빠져야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내 삶이 멈춘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고 차를 옆으로 세우고 다음 날 차를 이제 공장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 차를 잘 아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더니 허허 하고 서시더니 가시더니 요만한 물 하나 들고 나오셨습니다. 차에는 반도체가 사용이 됩니다. 엔진, 운전석, 에어컨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요만한 컴퓨터 칩이 필요해요. 제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로님이 그거 하나를 빼고 새 것을 끼웠습니다. 그랬더니 제 차가 완전 새 차가 됐어요. 내 인생에 뭘 바꿀 것인가? 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어떤 분은 가족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 몸이 건강하면 된다. 어떤 분이 좋은 차로, 어떤 분은 가야 하는 목적지를 선한 목적지로, 어떤 분은 이런저런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서. 그런데 내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어떤 것, 이 광인에게는 귀신이 아니라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아까 제가 본 성경처럼 누가복음이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렸던 자가 아니라 악령 들렸던 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어요. 이제 악령이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가족에게 주께서 너에게 행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긴 모든 일들을 전하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빛을 품도록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너의 가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너의 가족에게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겠느냐?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구별하겠느냐? 이 악령 들렸던 자 입장에서는 예수님 옆이 훨씬 평안하고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너의 가족들에게 가겠느냐? 너가 가라. 가서 모든 일들을 큰 일, 이 모든 일에 대한 누가복음식 표현은 큰 일입니다. 이 큰 일이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성경 그대로 큰 일이란 긍휼히 여기시. 저는 이 성경절이 너무 좋았어요. 저의 생각에, 저 같은 죄인 목사 생각에는 큰 일을 하면 어디 가서 어떤 부장이 되고
아무리 큰 교회를 몇 억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먼저 나요. 저 같은 죄인은.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큰 일은 너가 긍휼을 입은 것,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경험한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악령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땐 전부였습니다. 이걸 경험한 한 그리스도인이 성경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란 안식을 지키는 사람,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함을 입는 사람,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심을 입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긍휼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은 것,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큰 일, 모든 일, 성도. 그날 그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에는 귀신 나간 두 사람과 예수 나간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악령에 들었던 두 사람이 귀신을 주님께서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돼지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에게 저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라고 하셨을 때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걸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이 이 두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의 가장 약점, 즉 돈에 대해서 시험에 들도록 했습니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수하는 바람에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냐, 두 사람에서 나온 군대, 여러 귀신들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갈림길에 섰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수하는 걸 보고 돈을 잃어버리는 걸 보고 예수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악령을 받아들였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도 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 나간 사람일까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귀신 나간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됐고 예수를 나가라고 배척했던 사람은 악령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순간적인 선택이었지만 성령의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주목받았던 이 한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가졌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싸우려고 사단이 뭐 한다고요? 내가 돼지떼로 들어갈까? 내가 컴퓨터로 들어갈까? 내가 좋은 차,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서 값을 올렸다 내렸다 스트레스 받게 할까? 딱 요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죄인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빛의 증거를 가진 빛의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본교주석에 보면 그 악령의 사람들밖에 안 남은 그 중에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파송된, I will go 된 데가볼리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선교사가 되기 전에
그 위대한 신약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희망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가족들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너가 지금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너에게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과한 욕심 혹은 집요한 나태, 버려야 할 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뒤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벌리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성령과 함께 I will go. 이 사람이 그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가족이 있습니다. 비록 나를 버렸지만, 비록 나를 무덤으로 몰아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가족들, 그 이웃들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마음으로, 내가 내 가족을 대표해서 여기 왔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가족에게 갈 것이냐? 주님, 저희 가족들에게 저를 보내소서. 예수님과 성령의 그날 하루,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들린,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성령과 함께한, 나를 보내달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모든 일이었어요. 그 하루에 위대한 창조자의 모든 일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대가볼리의 빛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9개월 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악령을 택하고 돈을 택하고 예수를 거절했는데, 예수님이 9개월 후에 거기 다시 가셨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본교주석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 사람이 대가볼리 최초의 선교사로 돌아가 단 9개월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시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를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환영할 수 있다면, 9개월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30년, 40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 그 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를 광주로, 화순으로, 여수로, 목포로, 정읍으로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너의 가문으로 내가 너를 최초의 며느리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보냈는데, 주여,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구원 얻은 제 남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주님, 저를 통해 빛을 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여기에 함께 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기를, 우리에게 빛을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평생을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시던 한 장로님이 갑자기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저분 아닙니다. 저 인터넷에 이미지 가져온 거고. 저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고 때문에 결국 우리 기관에서 일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한 개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평생 참 헌신했는데, 신실하게 사셨는데,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도 아니고 70 다 돼서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으셔요. 이미 허리를 다쳤으니까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직장, 우리 기관에서는 근무를 마치셔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좀 섭섭하시고 이 무덤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태풍 같은 일을, 이런 질병이 횡행하는 시대를 왜 이 교단에 허락하실까? 근데 이분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어요. 그 마음이 조급해지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이시고 아직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던 이분이 빨리 하루라도 퇴원을 하셔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병원에 의사 되시는 분이 계속 이 퇴원을 이렇게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좀 이 원래 사고와 상관없는 이 좀 조바심이 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우리 삼육병원이었는데 기도하시는 의사와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누구 뜻이 맞을까요? 결국 조율하다가 큰 소리가 오가다가 하루만 더 계시다 퇴원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의사가 무슨 돈 벌려고 그랬겠습니까? 이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아버지요 남편이요 이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책임지고 교회 헌신의 자기 역할을 빨리 회복하고 싶고 하루를 더 있기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그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애써 누르면서 이제 오전 회진 때 결정을 하고 한 두세 시간 몇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3시쯤 한 병실 안에 빈 병상에 새 환자가 들어오셨어요. 그게 한 3시쯤 됐다고 그럽니다. 이 장로님께서 그분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장로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어이 선생님 예수를 아시냐고 얼떨결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가타부타 인사도 없고 어디가 아프시냐고도 없고 예수를 아시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고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화가 연결되면서 이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1시간 만에 침례 결심을 시키셨어요. 그래놓고 당신이 더 놀라셔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는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루 60년, 70년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루를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두실까? 장로님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시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영혼을 구원해 보신 분은 그 거룩한 기쁨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를 하루만 더 짊어지라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 가족을 더 견디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와
이 교회의 거룩한 책임을 더 짊어지라고 하시는 섭리의 뜻이 뭘까?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갈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했던 것처럼 성령과 함께 갈 것이냐? 너의 가족들에게,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너의 친구에게, 너의 원수에게. I will go. 빛의 창조자께서 빛을 잃어버린 사람, 또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격리되고 죄의 무서움과 어둠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빛이 가득하도록, 그리고 그 지역, 그 도시가 광주가 되도록, 빛의 데가볼리가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하는 땅 끝까지 가라. 해남까지 가라.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 사람이 거하는, 내 가족이 거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